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이거 빨리 읽고 해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율법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9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믿음과 경험, 믿음과 생각, 느낌과의 싸움이 벌어질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관한 신관을 그가 확고하게 아는 지식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묵상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율법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율법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오늘 9번째 계명,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또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9계명은 제3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3계명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9계명도 3계명과 연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이 있고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명예를 명심해야 돼요. 평판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거나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과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욕을 얻어먹거나 하나는 누르거나 하나는 눌림을 받는, 이게 조화가 아니잖아요. 조화로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한을 두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그리고
명예와 평판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 지켜줘야 된다. 이웃의 평판을 계속 더 좋은 평판이 되도록 명령하셨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웃에 관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내가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무관심하는 것, 그건 죽이는 겁니다.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 나 말 안 할래. 딱 다무는 것,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말을 잘못해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침묵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는 두 다른 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십계명을 줬죠. 또 다른 때는 언제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제 9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10가지 계명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9계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9계명과 신명기의 9계명은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썼습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똑같이 말했지만 이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증거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에드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말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말은 헛된 증인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요점은 뭐냐? 핵심은 말할 때 거짓되게 말하지 말고 네 이웃의 평판을 훼손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제9계명이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제9계명은 법정에 서서 이웃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 이웃이 증인은 내 이웃이 무엇을 했는지 본 사람이죠. 그걸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증인에게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인을 하면 율법에 도둑질한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돼요. 4배. 그냥 굉장히 많은 것, 여러 배를 갚아야 되니. 또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니면 봤어요. 그걸 증언합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증언에 근거해서. 그러니 증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우정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악한 감정이 있죠. 그것 때문에 거짓 증언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거짓 증언들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뇌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뇌물. 자, 신명기 1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굽게 굽어갖고 잘못되게 그르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벌써 눈을 가려요. 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정상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판결을 다 바꿔버린대요. 권력 있잖아요. 아닌 것도 그렇다고 말하고 그런 것도 아닌 거로 바꾸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를 믿죠. 주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좋은 예가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보시면 다 나오니까 아합은 이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네가 갖고 있는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돈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 부탁을 했어요. 나봇은 일말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봇은 내 10주의 유업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포도밭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땅을.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땅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 토지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집 사가지고 돈 벌거나 땅 사가지고 돈 버는 정말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려면 넓은 집이 있어야 되고 넓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높아. 집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집이 2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그때 비쌌거든요. 그냥 헐값에 팔았어. 그리고 목사님 제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여기저기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가족이라는 것이 가정이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저한테 조용히 오세요. 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매매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돈을 버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선물로 받은 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십시오. 나봇은 실용적이지 않았어요. 돈만 되면 뭐든지 판다. 내가 돈만 되면 월급만 더 주면 직장도 옮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실용적이죠. 그럼 나봇은 뭐 어떤 태도예요? 언약적이었다는 거예요. 태도가 뭐예요? 언약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주시고 팔지 말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언약대로 난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실용적이지 않아요. 언약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3, 4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믿고 가보십시다. 가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에 대한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에 욕망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대기업의 S그룹의 사장을 알아요. 자세하게 저한테 들려줬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구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박물관인지 아세요? 가정이라는 박물관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보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 가정에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헌금을 거기를 위해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이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한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십시오.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 우리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동네에 저기 동구 밖에 있다가 이제 외출했다가 동네 안으로 쑥 들어오면은요, 그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집 개가 월 짖습니다. 월 누가 왔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집에 있는 강아지들도 다 짖어요. 근데 그들은 뭣도 모르고 짖어. 다 따라서 짖는 거예요. 애를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오늘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애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사니 나는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나봇은요, 언약적이었습니다. 자, 거절을 했어요. 왕이 아주 다 죽어서 왔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웬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방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하는 말이, 응?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왕입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세벨이 이런 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경제 대국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경제 대국.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경제 대국이 누구냐? 이게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무역이 기가 막히게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러니 돈이 많은 여러분 어떻게 군사대국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돈 왕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 시돈 왕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근데 시돈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국가입니다. 이세벨이 오자마자 점차 바알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요. 그리고는 바알 신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바알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해요. 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 왕과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왕에 대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저쪽에서 나봇이 거절하니까 고민이라도 하지. 이건 하나님을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생각, 왕의 말이 곧 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왜? 자기 아버지에게서, 시돈의 왕 아버지에게서 그걸 배우고 자랐거든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의 말을 어겨요? 그건 당장 사형이죠. 그래서 아까 하는 말이에요. 이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장로와 귀인들에게, 그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거짓 증인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하되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라. 그리고는 돌로 쳐 죽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나봇의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했는가? 아까 본문에 두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달. 뭐라고요? 건달. 아마도 그들은 뽑혔을 거예요. 그리고 너 이 말을 거짓 증인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리고 너 거짓 증인하면 뇌물, 돈을 줬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거기 귀족들이 왜 이세벨의 악한 계획에 동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장로들도, 이 귀족들도 이세벨을 두려워했어요. 가족들을 잃을까봐, 자기 이 직업에서 쫓겨날까봐, 그리고 틀림없이 뇌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판을 치기 시작했다. 율법이 온데간데 없고 권력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권력으로, 힘으로 돌로 쳐 나봇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말았다. 무죄한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기꺼이 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보십시오. 16,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래서 여호와께서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의 말은 생명을 죽였어요.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법원에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9계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매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2문 답을 보세요. 다 보세요. 112문. 이 계명은 거짓 증언을 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지 않고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세요. 첫째, 거기 보시면, 답 보시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인정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인정해. 앞뒤 다 빼버리는 거예요. 머리꼬리. 그리고 중간 토막만 가지고 일부만을 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일부만 가지고 원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만 싹 빼가지고 자기 식대로 성경을 또 설교를 또 재편집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기 지금 왜곡시킨다고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빼고 축소시켜서 자기 의견을 더 보태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돼. 끝까지.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지켜주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험담 비방이 나옵니다. 험담 비방은요, 우발적이에요. 아주 감정적이에요. 예. 종종 우리가 험담할 때 어떻게 험담해요? 좋게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해요. 혀를 잘못 놀려서 사람을 아예 그냥 손상을 시키는 거고 그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상처와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요. 세 번째는 판단하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아주 우습게 정죄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딱 정죄해버립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이렇게 설명하는 의도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다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가볍게 쉽게 판단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언 18장 10절 보십시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딱 듣고 여러분 딱 듣자마자 우리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갖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그거 제발 광고 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왜 교제를 부담스러워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험담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러니까 저러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서로를 보고 미소를 띄우며 안녕하세요, 헬로우 인사는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문제나 고민한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말을 해갖고 다 알려지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험담이나 또 왜곡하는 거나 또 비방하는 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성도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가까워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되겠어요? 그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그 평판을 허물어뜨린 일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여러분, 우리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도 찍죠. 동영상도 촬영하죠. 그 다음에 녹음도 해요. 이 사진, 동영상, 녹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을 죽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굴욕감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 노예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 녹음한 거. 여러분 혹시 저하고도 통화하면서 녹음합니까? 그러세요? 주님의 뜻이면 하십시오. 네. 여러분, 통화하면서 왜 녹음을 합니까? 왜 영상을 찍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문자. 여러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는 아주 비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그 문자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저급한 거예요. 변질된 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문자가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으로 말하기 싫잖아요. 문자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급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인격적이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통화를 하세요. 꼭 문자로 보낼 내용이라면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관계가 거꾸로 오니까 문자로 보낸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문자로 보내고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도 안 보내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목소리를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가능하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관계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도 연예인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이버 폭력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짜 정보를 막 흘리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근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정보로 인하여 무혐의로 풀리기까지 길게는 5년, 6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연예인이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고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르는 소속사가 없대요.
공적인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 이웃의 명성을 지켜줍시다. 그들을 살려냅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그들의 평판을 여러분 보호해주고 계속해서 그 평판과 이름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새롭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또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거짓말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제9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9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주님에 대하여 계속 거짓 증언을 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본디오 빌라도에게, 너 이들이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데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너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의 증인이 맞냐? 다 거짓말인데도. 그때도 예수님은 저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말할 때 맞다. 그때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유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셨다. 이 근거로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들은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어요. 거짓 증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분은 거짓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도 그분은 그 길을 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합과 왕과 이세벨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고용했습니다. 나봇을 죽였어요. 살인했습니다. 포도밭을 빼앗았어요.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 권력이 정당했던 거예요. 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 어디 위에 있어? 율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버렸던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게 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평생에 왕이 왕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아합처럼
나봇 위에 교만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죽이죠.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 통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1편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그리고 핸드업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을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이라. 아방은 질적으로 모든 게 다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입을 다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아야 됩니다. 험담을 멈추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험담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말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되게 잘못된 것을 전한다면 물어보세요. 당신 나한테만 그 사람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이걸 알려줬습니까? 제가요, 편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왜곡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한 말을 내가 그 성도에게 그대로 가서 옮겨줘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또 당신이 나한테도 이 말을 했지만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참 좋은 것이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분의 말을 제가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에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살인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결국 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에 처하게 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그러면 마귀 편에서 마귀와 함께 여러분 구판을 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면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왜 못 세우는 건가? 왜 그들을 허물뜨린 건가?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아, 이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이 영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믿고 있다면, 또 믿게 된다면 구속을 받았고 성령으로 늘 새롭게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입으로 말이죠. 말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말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대요? 저주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냐?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않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갖고 안다면 저주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제 구계명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명예예요. 그 이름은 평판입니다. 그 명예와 평판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킴으로 우리는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